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니엘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니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는지 같이 봤었죠. 다니엘서 7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될 때 일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조금 더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이것으로 인생을 보면 전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각,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공공히 처박을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갖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본래는 우리가 죄, 그 허물, 이것 때문에 죽었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죽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살아났고 함께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봐야 돼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시간과 환경에 완전히 매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인생이 사실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모든 게 달라져요. 같은 상황과 같은 시점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어렵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런 환경,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으로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죠. 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그 환난, 고통, 절망의 순간조차 힘을 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니 왜 하필 이런 일이 이 시점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사람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선택했다기보다 사실상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고 그 구원자가 온 세상을 다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두고 선택했으니까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이고, 당신의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를 외면하시고 나와 상관없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은 이런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절망의 순간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비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선택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일, 그저 이 순간, 이 시간에 살다가 그냥 뭐 고생 죽도록 하다가 인생 허망하게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영원. 이 시간만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영원한 삶을 계획하시고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부름받았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그 인생이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몰랐을 겁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이 이 영원의 관점에서 얼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건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우리에서 끄집어냈는데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이 후손 속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민족과 그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구원자이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 알았을까?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를 창세 전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그분이 의도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쓰실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저 코앞에만 알아. 코앞에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눈물만 짜는 거죠. 조금 좋으면 그것으로 해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눈물 짜고, 그게 인생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와 아브라함의 민족과 모든 열방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이유 속에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목적을 이렇게 두고 행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아니 왜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감옥에 가는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지? 아니 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다윗을 선택해놓고 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사울에게 죽을 고생하면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지?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사위를 삼아놓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왕의 사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았다면 그냥 다윗은 편안하게 목자로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금 타면서 양 치면서 즐겁게 지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그 영원한 관점에서 이러셨구나, 이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사실상 인간의 손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 어떤 것일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패턴도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좀 굉장히 흥미진진한 거죠. 단순히 과거에 아주 모르는 그런 이상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전개되어 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그 속에서요, 영원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시작됐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이 계획되었고 이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놀랍잖아요. 우리 이제 유빈이가 태어난 지 한 3개월째입니까? 네. 근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이미 유빈이가 앞으로 자라가는 동안 위에서 계획을 다 나름 세워두고 있습니다. 얘가 이때쯤 되면 뭐가 필요하니까 우리 이렇게 준비하자. 얘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다
앞으로의 일을 대략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이때쯤 되면 어떤 일이 필요하고 무엇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아빠이신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고생 죽도록 하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세상에 그 시기와 연대 거주할 공간을 정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너는 이때쯤 그렇게 가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고 보내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왔는데 오니까 그 땅이 어때요? 굉장히 기근이 심해. 먹고 살 데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이유를, 사실 여기 남아있어라,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 가족들 다 죽어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 버리죠. 애굽으로. 그랬다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더 이상 끔찍한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아서 그렇죠.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일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주어진 환경, 그 순간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두고 어떻게 행하신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목적이 영원 전부터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앞으로 돕겠다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 하면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아이의 주변 속에서 부모가 다 필요한 부분들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책임을 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계속 도우실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서 계속 그분 활동하면서 도우실 거예요. 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 안에서 계속 일하실 거라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가도록 도우시고, 아브라함 주변을 다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게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때로 실수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큰 목적이 내 삶 속에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기어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도 영원한 목적을 두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어 가셔요. 그분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야 될 때면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면 무작정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좀 고쳐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뭔가 방향을 확 틀고 다리를 꺾어서라도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영원한 목적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엄청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나에게 소망이 가득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강한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를 향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마치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같이 해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 내 삶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순간순간 그냥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뤘듯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안개처럼 금세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긴박감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내가 분명히 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요, 진정한 기쁨이 바로 그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긴박감이 있을 때, 내 인생 한 번밖에 없어, 그리고 지나가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 이런 사실을 깨닫고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긴박감이 없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3, 4주 전인가 영상을 본 것 가운데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죽었다고, 너희 아버지 죽었다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나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지 쭉 다 연락을 해서 당신의 아버지 죽었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울면서 막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그냥 파티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분위기지 하는데 저쪽 한편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시죠. 왜 이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긴박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죽어 계시는 아버지 모습조차 볼 수 없는 때가 오니까 그냥 급히 가는 거예요. 뭐 비유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 긴박감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유한해.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 근데 이것은 너무도 쉽게 빠르게 지나가 버려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친하게, 친밀하게 가서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동기가 내 안에서 막 쏟아오를 때 언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 달려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토록 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인생 모든 것을 다 개인적인 욕심을, 욕망을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달려가서 즐겁게 헌신하며 목숨을 들기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내 안에서 동기가 막 더 활활 타오르고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많은 죄가 사해진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더 사랑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그런 괴수처럼 살았던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부르심이 너무도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는 대가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가.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이라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별로 죄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정말 지옥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죽음을 맛보면서 그런 죄로 인한 고통을 영원토록 누려야 될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국 그 죄 가운데서 영원토록 저주 아래 묶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냥 저절로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아멘 하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대신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창세 전부터 선택된 존재예요. 그렇게 선택되었다면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적당히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인생을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긴박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항상 영원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그냥 이 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아니라. 기껏해봤자 인간이 어때요? 이 시간, 이 순간,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한 몇십 년의 삶, 이거를 계획은 해. 근데 영원은 계획을 안 해. 영원은 자기의 그 삶,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험은 많이 듭니다. 보험. 근데 천국 보험은 들지 않아. 진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영원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그냥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하늘도 돌돌돌 말려서 싹 사라져 버려요. 산악도 간데 없이 사라진대요. 물들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도 죽고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류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순간만 위해서 산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순간만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의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안타까워요? 아니면 그래 그냥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거지,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놔두겠어요? 아니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잖아요. 순간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지낼 존재이다는 사실이죠. 그럼 나는 영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심판대라고 하는 단어는 베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달리기 경주를 하고 나면 나중에 1등, 2등, 3등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시상대에 딱 올라갑니다. 1등이 가장 높은 데 올라가죠. 2등, 3등, 4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시상식에 선수들처럼 마지막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이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성경의 가장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 그게 뭐냐?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거.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그때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 고대 시대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낸 거죠.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때 이해 다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 와, 분명하네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도 야, 이 구원 계획을 이와 같이 엄청나게 행하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이 아모리 족속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내가 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100%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고, 근데 제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두고 계신 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그 후대에서 여기까지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야,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그렇게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런데 그냥 무작정 떠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목적지도 없는데 그냥 떠납니다. 안 가르쳐줘요, 목적지를. 그냥 내가 데리고 갈게. 어디로 가는데요? 그냥 나만 따라와.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것도 즉시 떠나요. 야, 네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출발해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붙들어 놓고 그냥 칼로 내리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생을 순간순간 지금 이 시간에서 벌어지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달라져. 똑같은 인생인데 변화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너무 달라져 버려요. 내 인생이 살만한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져요.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의미가, 목적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를 가지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만 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앞에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서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보면서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